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저희의 눈이 띄게 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볼 때,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들을 때에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다가 아무래도 11장을 여러분이 잘 아신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한꺼번에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그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자르되, 그래서 설교 시리즈는 더 길어졌습니다. 저희가 20몇 편에서 마치려고 했는데 한 31편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히브리서를 좀 오랫동안 공부하게 되지만 11장을 조금 저희가 슬로우 다운 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 내용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기서 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다음부터는 누가 믿음이 뭐예요? 물어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잘 외워두셨다가 11장 1절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딱 들으면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몸 구조 중에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입니까? 아니면 가슴입니까? 아니면 눈입니까? 입입니까? 손과 발입니까? 가슴. 또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십니까? 어떤 분은 머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아는 것, 그렇죠? 그것 때문에 믿음은 머리에서 우리가 자리 잡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마음, 가슴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슴 깊게 느끼고 소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손과 발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은 행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눈이라고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가슴에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뭘 바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우리가 바랄 수 있겠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거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머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것, 외면적인 것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믿음은 또 귀에서도 있네요. 그렇죠? 또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 입술에도 있네요. 자, 그럼 답이 뭡니까?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부분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나 아니면 아는 것이나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음의 공동체다. 나는 믿는다 할 때 그냥 내 생각으로 나는 믿는 자다. 아니면 내가 경험상 내가 그런 믿음의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는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들으려고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나의 마음 깊은 속의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갖는 건가요? 잘 모르겠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들은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믿음은 은혜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의는 구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곧 믿음을 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닐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오는 그 말씀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거는 믿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몸의 어느 부위라 했을 때 모든 부위가 우리 전체가 우리의 삶이 나의 정말 속사람과 겉사람과 그리고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처럼 믿음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제가 믿으십니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걸 믿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멘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은 우리가 혼자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졌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은혜는 모두에게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온 몸과 마음과 힘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저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목사님 근데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바라는 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요? 자,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컨디션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지금 이제 그 직장 문제로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이걸 뭔가를 구체적으로 바라고 있는데 그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곧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모든 믿음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소개하는 여기서 증명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좀 분별력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랄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의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려고 우리가 주시하고 우리가 정말 그 다른 것들, 방해물들,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것들,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우리의 영안을 열고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우리가 막연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사업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다. 더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라는 것들은 이제 10장 그 바로 전장 11장 시작하기 전에 10장 32절 3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장을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여기 말씀을 나눴지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장 32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거기까지 읽으시고, 여러분 혹시 성경책과 펜이 있으시다면 34절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밑줄 치시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는 것에 여러분 밑줄을 이렇게 크게 좀 진하게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망하는 것은 지금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인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성도가 된 이 교회는, 성도들은 지금 믿음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 믿음의 줄을 놔야만 살 것 같은 그것이 현실처럼 다가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소망하는 것은 자유가,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낫고 영구한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것에 얼마나 지금 공감하고 있고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서 울림이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저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이네. 내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일도 당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나의 놓여져 있는 그 실상을, 내가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에 투자해야지, 내가 이거를 못하면 지금 이걸 놓칠 텐데, 이 기회를 놓칠 텐데, 내가 뒤처질 텐데,
아니면 내가 실패의 삶을 살 텐데라고 걱정과 염려로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지금 살고 계신지, 그 질문이 여러분 안에서 크게 울려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어야만 이 믿음에 대한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의 정말 그 성숙함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고 뒤로 후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것으로 뭉쳐져 있다면, 내가 소망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의 개인적인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아 내가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영원히 변치 않고 흔들림 없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근거고 믿음의 실상이다라고 우리가 딱 정해놓으면 여러분 역시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혹시 온라인 쇼핑 좀 하시나요? 괜히 아내분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남편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쇼핑하기가 처음부터 쉬우셨나요? 여러분 아마존 잘 아시죠? 아마존이 1994년도에 아마 그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잘 안 될 거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페이먼트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지출할 수 있는 자기의 크레딧 카드나 아니면 은행 인포메이션을 거기에 넣어놓고 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거기에 대한 안전 보장이 튼튼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건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물건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제 시간에 이게 우리 집에 배송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받았다고 해도 내가 그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내가 환불을 하고 어떻게 커스터머 케어를 받나, 그런 염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5년이 된 지금 여러분, 미국의 인구를 조사해 봤을 때 지금 미국에 있는 가정들 중에 얼마나 지금 아마존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몇 퍼센트 정도? 60%, 70%, 85%. 엄청나죠? 85%가 지금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지금 쉬워졌잖아요. 사도 마음에 안 들면 금방 가서 리턴할 수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사고 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집 앞에 물건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마존에서 아니면 온라인 쇼핑에서 여러분이 무슨 주문을 하고 그것이 집에 이렇게 딱 배송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깜짝 놀라는 분 계신가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죠. 당연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그냥 무작정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곧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처음에는 그냥 하늘에 대한 소망, 그냥 영원한 삶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두꺼운 책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안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가 알고 그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까지도 우리가 편하게 안전하게 확신을 가지며 그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마존을 비교하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 또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 역사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역사상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까지도 그들이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러면 좋겠네, 죽으면 천국 가면 좋겠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으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에 확실히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증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것들, 천국에 관한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신령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눈으로 확인된 게 아니니까. 하지만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1장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보여줘 그럼 믿을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만드셨습니까? 재료가 어딨지? 흙이 어딨지? 물이 어딨지? 하면서 그 재료를 찾아서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빛을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이것보다 더 진리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정말 질서정연하게 잡고 있고, 이 지구와 이 태양과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당하게 두시고 모든 것을 정말 그 속도대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 모든 밸런스를 이루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제 말에 동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능력교회잖아요. 왜 능력교회라고 하겠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능력이 나타납니까?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우리가 이루는 그런 능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 곧 그의 성품과 그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력 있으시고 창의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연을 봐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우리가 인간들을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능력과 성품은 만물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성품 그리고 그가 만드신 것과 그의 행하신 손길을 보는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초점을 못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매직 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매직 아이?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 매직 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알록달록한 무늬와 패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무엇인가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 눈에 그냥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초점을 이렇게 좀 뭐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제가 배운 방법은 뭐냐면 이 그림 뒤에 무슨 사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과해서 뭘 본다고 해가지고 이 초점을 흐리면 이 안에 뭐가 보입니다.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보이는 분 뭐가 보이는지 말씀해 주세요. 뭐가 보입니까? 저도 한번 볼게요. 보이세요? 바로 보이세요? 역시 많이 해보셨나요, 집사님? 예, 많이 노력하셨구나. 예. I love you 보이시나요 지금? 전혀 안 보이죠? 무슨 미친 약간 뭐가 I love you 어디가 있다고? 여러분 그게 매직 아이의 트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바라보는 그런 그림을 보는 감상하는 그냥 이 1차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삶을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눈을 막 이렇게 크로스 아이를 하든지 사파리 눈을 하든지 막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그게 I love you가 집사님 그냥 보이나요? 아니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쫙 보이나요? 입체적으로 보여요. 신기하죠?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시고. 자, 이제 이 그림 내려주세요. 그림 내려주세요. 조금만 더, 목사님. 믿음도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건들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어지럽고 너무너무 이렇게 분리돼 가고 이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 정치적 색깔들로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로 우리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에서 우리가 한쪽을 보고 이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구원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하고 계시고 보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실상과 증거라는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실상, 증거. 여러분, 실상은 어떤 뜻이냐면 실제, 확실한 근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튼튼한 토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설명 들으신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믿음? 그냥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도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설명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부흥사들이 왔다 갔습니다. 부흥사님, 강사님들이요,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부흥 강사님들은 목소리가 다 똑같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 가래 섞인. 예. 그게 이제 그 신령함과 이게 아마 이렇게 좀 됐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목이 쉬니까. 평생 목이 안 쉬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막 하다가 저는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뭐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몇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야 돼요. 몇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과 성도들이 비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믿어야 돼.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과 증거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지, 이거는 그냥 뭐 맹목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지금 오셔서 여기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의자에 앉으실 때 혹시 이 의자가 내 몸무게를 지탱 못하고 이게 부러질까? 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시고 천천히 앉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의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철퍼덕하고 앉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의자가 편하죠. 그렇죠? 편한 의자를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 그럼 이 의자가 실상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실상일까요? 제가 느끼는 것, 제가 믿는 것은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확실한 근거는 내가 고민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의 몸을 거기에 철퍼덕 맡긴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아직 성취하지 않았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약속에 우리의 몸을 철퍼덕하고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 실상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장차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고 행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뭘 하면 됩니까? 믿고 맡기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이 공간 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은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마이크들이나 아니면 이런 스피커들이 작동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도 들리는 것이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 파동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전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에 이야기할 때 이것이 아니면 이따 우리 찬양팀들이 와이어리스 마이크, 선이 없는 무선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해도 그것이 그 주파수로 전달이 돼서 그 리시버에 전달이 되고, 그 리시버가 이제 이 스피커와 믹서와 스피커로 작동해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작동하고 있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과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냥 믿으시나요? 증거로 믿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성령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더 온유해져야지, 우리가 더 화평해야지, 우리가 더 기뻐야지, 우리가 더 사랑해야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보이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눈 감고 우리가 정말 깊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11장 4절부터 성경 인물들을 저희가 하나씩 한 명씩 들여다볼 텐데요. 그분들의 삶의 증거들, 그분들이 왜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이 1절과 3절의 말씀을 그들이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으로 근거하여 그들의 마음과 몸을 철퍼덕 내어주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마음으로 원하는 걸 간절히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실체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인위적으로 얻으려고 하거나 내가 억지로 뭘 끌어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시하고 주목하여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업,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러한 약속의 계획을 지금 구약부터 신약의 시대까지 다 약속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창조세계, 말씀, 역사 속에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소망 주신 것과 보여주시는 증거의 실상과 확신과 그리고 증거, 내적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소망이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우리가 잘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 훈련, 성경 외우면 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이어트를 하면 그냥 식단, 기존적으로 먹는 것에다가 이 다이어트 음식, 샐러드나 아니면 뭐 이런 그런 건강 음식을 거기다 더 추가한다고 그게 다이어트가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단을 바꿔야 되죠.
먹는 습관을 바꿔야 되죠. 우리 습관을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던 것들을 치우고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기존에 하던 것들을 다 하면서 거기다가 기도 조금 더 하거나 말씀 조금 더 읽어서 약간 그 양념 뿌리듯이 우리가 추가해갖고 변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성숙하게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알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큰, 정말 그걸 하기 위하여, 그걸 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들을 정말 아프지만 도려내고 우리가 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정말 주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그 시간과 우리의 힘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자라납니다. 교회를 알거나 교리를 알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이 사귀시고 그 사귐 안에서, 사귐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 기억할 때 믿음은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고 당장 만져지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갇히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더 이상 흔들림 없고 뒤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웠습니다. 주님, 아직 저희 안에서 이것이 다 프로세스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성령님께서 더욱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끓고 또 준비되고 이것이 숙성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실천과 순종으로 아버지 이것을 체험하며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교제가 깊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